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 하면 어떤 곳을 떠올리고 있죠? 영원히 사는 곳, 맞아. 그런 뭔가 되게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고요. 영원하다는 거 완벽하고 완전히 좋고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앞에 천국 하면 완벽하고 영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 있다고 얘기한 거 약간 안 맞죠? 좀 다르죠, 그죠? 완전히 완벽한데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되게 그냥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천국을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곳으로 규정하지 않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그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 겨자씨 보신 분? 겨자씨는 여러분들 깨 말이야. 깨보다 작을 걸 아마. 깨만한 그 씨앗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신 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보다 더 작을 수 없어 씨는 생각하는 씨가 겨자씨.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래. 겨자씨는 어때요? 작아. 모양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냥 까맣고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천국은 겨자씨 같아 라고 말하는 거는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 보통 교회 나오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나와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야. 교회 나오면 자식들이 성공해 이런 얘기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했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나가면 좋아. 근데 그 좋아가 뭘까? 내 인생을 헌신하게 돼서 좋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처음 느낌은. 그죠? 교회 나가면 뭔가 얻어지는 그런 뭔가 좀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랑을 얻게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방식들을 바꾸게 도전을 줬어요. 그게 바로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당시 사람들의 시대에 천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신 곳. 그다음에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율법들을 다 순종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될 거.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죠. 또 천국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자기 맨날 침략당하고 식민지 되고 이랬으니까 계속 몇 번씩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성스러운 곳이 돼서 모든 민족,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곳이시라고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했죠. 그런 곳이 될 거다. 또 상상 속으로 야생동물들과 뛰어놀아도 안전한 곳.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식물 아니면 돌들도 구약에 나온 표현들 돌들도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곳.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곳을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겨자씨야 라고 하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겨자씨가 뭐래? 겨자씨가 도대체 뭐야? 겨자씨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했죠. 완전히 다른 것을 제시했죠. 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을까?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천국은 뭐냐면 맨날 얘기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적인 삶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 일상적인 삶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은 흔한 것이다. 그 겨자씨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 흔한 것이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것이 천국이다. 흔한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겨자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천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겨자씨를 비유한 거죠. 또 천국은 식사 후에 커피처럼 일상적인 거예요. 식사 후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 당연히 먹는 게 우리 커피잖아. 여러분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밥을 먹으면 커피가 먹고 싶어져. 뭐 그런 거. 식사를 하고 나면 뭐 자연스럽게 뭐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커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은 나이가 들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이를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천국은 특별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완전한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일상적이고 흔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삶, 이런 일상적인 특별히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행동에 그 사랑이라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끔 도전을 줘서 일상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 삶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일상이 되고, 그 사랑의 일상이 결국은 천국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의 사회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라잖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여서 이 사회를 얘기해.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일상적이 된다. 그럼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삶, 그런 사랑의 평범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곳을, 가득한 사회를 천국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미 이렇게 존재 있는 곳에 이렇게 딱 옮겨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변혁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비슷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그 몇 명들끼리 모인 공동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개념, 그 변화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거죠. 여길 보도 저길 봐도 송두리째 변화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대단한 역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이 되게 특이했어요. 특이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 보통 변혁을 일으키려면, 그 사회에서 변혁을 일으키려면 누구를 찾아가겠어? 유력한 사람들 찾아가겠지. 하다못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율법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잘 펼칠 사람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서 사역을 한 대상들, 변혁을 일으킨 대상들은 그 사회에서 생각하기에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인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만난 게 아니야. 아니면 돈이 많은 사두개파, 재산이 많아. 그래갖고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을 딱 등에 업고 있는 헤롯 땅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약간 무시했죠. 무시. 예수님은 누구 찾아가냐? 어부, 그 다음에 세리는 그 민족에서 막 죄인 취급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들,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창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애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 봐라, 천국은 이렇다 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까, 변혁이? 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변혁이 될까? 우리나라 사회 봐요. 누구도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고 이 사회가 변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최고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적합한 사람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대단하게 큰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고 강력한 일을 일으켜가지고 조직적으로 큰 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작은 자,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범한 삶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평범한 삶의 변화가 곧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천국인가? 뭐가 천국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변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겨자씨 같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대그룹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주된 사역은, 주로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함, 그 사람의 존귀함, 또 그 사람을 만난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으셨죠. 한 사람의 존귀함을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 막 그 성경에 보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였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람에 밀려서 막 가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셨어. 그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돌아보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고 밀치면 누가 옷자락을 잡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가는 거지. 근데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옆에만 가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느끼신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 여인에게 집중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있고 예수님을 막 띄워주고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사람이면서 기회예요. 사람이라 하면 그 한 사람의 그 존귀함, 그 한 사람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의 그 존귀함, 그 사람의 귀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만나게 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내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야 돼. 이건 예수님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소가 돼야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돼야 그러니까 좀 웃기겠네. 그 작은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쉽게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리더십, 교회에서는 리더십 훈련이라는 걸 많이 해요. 리더십이 이제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특히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리더십이에요. 아니면 뭐 청지기, 그 다음에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되는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뭐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연습을 해. 머리로 상상으로 연습하든가 아니면 드라마처럼 연습하든가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많이 내가 겪게 돼. 그럼 내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내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머릿속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훈련한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내가 가서 어떤 말을 걸어야 되지, 어떻게 부축해야 되지,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가장 잘 도와주는 거지 라는 것을 미리 연습합니다. 아니면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막 지르고 막 이런 리더십 훈련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되게 막 세밀하게 분석한 얘기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써진 어떤 얘기들을 읽고 뭐 외우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훈련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군대 가면 똑같은 거 반복 훈련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몰라서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를 써야 되는데 아까 원제 통화했는데 포병이라대. 포병이 그래서 맨날 소리 질러갖고 목이 쉬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안쓰럽다고 목소리 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군기 들어가지고 포병인데 걔도 맨날 소리 지르면서 그 포 쏘는 연습할 거 아니에요? 왜 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1분 1초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다다닥 해갖고 빵 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근데 리더십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배추를 정말 이만큼 이렇게 높이 이만큼 밖에 달린 어떤 수레에 싣고 가는 분을 지하철에 타셨어요. 근데 이게 지하철이 그래도 딱 띡 쓰면 넘어질 거 아니야. 아주머니 미처 못 잡으셨어. 그래갖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물론 도와주긴 했어. 이렇게 세워드리고 이렇게 도와주긴 했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 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분에게 더 좋은 도움이 되었을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말을 한 번 더 건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걸 어제 경험했어요. 물론 이렇게 주긴 했지만 나도 되게 어설프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돼야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은 그 삶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천국을 직접 보여주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 내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사람과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역하면서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그 씨가 떨어져 또 나무가 태어나는 것처럼 씨가 다른 씨를 낳게 되고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퍼져가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고, 그런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커다란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하셨냐면 평화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많고 가르침도 좋고 대단한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라면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쫓을 테니 우리 칼로 혁명을 일으킵시다. 무력으로, 당신이 사람들을 모으면 다 모이니까 이 많은 군중으로 무력으로 저 로마 쓸어냅시다. 저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다 끄집어 냅시다. 그게 예수님이 도전받은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칼 대신 사랑으로, 칼 대신 작은 겨자씨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한 사역의 방법이었죠. 그게 예수님은 삶의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평화 가운데 사역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이제 헌신해가지고 신성교회 앞으로 10년 동안 회장해야 돼,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켜줬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평생 헌신해야 돼,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삶에 헌신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너가 너의 삶의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흩어져 나가는, 점점 멀리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의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을 보여준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겨자씨들을, 또 겨자씨처럼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사회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잡힐 거고 잡히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했었던 이 사역은 겨자씨를 퍼뜨리는 거였지만, 그 겨자씨였던 예수님이 결국 해야 될 그 초월한 하나님의 그 일, 초월한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궁극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겨자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겨자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초월한 가치, 비전들을 심어주시길 원하셨죠. 그걸 강제해서 넣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겨자씨면서 낙원이었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우선 내가 애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좀 영적인 건데 그걸 초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더 큰 사명에 사로잡혔을 때 행동의 제한이 이렇게 행동에 제한했던 거를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못 찾을까요? 저는 그들 안에 겨자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꿈, 비전, 그 다음에 정말 초월한 어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도전의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살기 어려울까요? 우선 그걸 하려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몸소 완벽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꿈이고 비전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행동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자신의 삶에만 함몰되지 말고 조금 더 큰 차원의 꿈을 꾸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이고 그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또 일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